감사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 속에 감사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좀 잊고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 둘을 불러서 한 천사에게는 너는 내려가서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감사 바구니를 갖고 가서 감사하는 그 감사를 여기다 담아오너라. 또 다른 한 천사에게는 소원 바구니를 주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을 소원하는지 그 소원을 담아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 둘이 바구니 큰 걸 갖고 내려와 가지고 사거리에다가 바구니를 내려놓고 광고를 했답니다. 감사는 여기에 담고 소원은 여기에 담아라. 점심 나절도 안 돼 가지고 소원 바구니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냥 충만합니다. 풀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넘치니까. 그래 올라가 버렸답니다. 그런데 감사 바구니를 펴놓고 있는 이 천사는 해가 지도록 바구니가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지 않는 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답니다. 보고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 내가 소원 들어준 게 얼만데 이렇게 감사 바구니에 감사가 적으니 참 안타깝다고 그랬답니다. 이것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감사보다도 소원을 많이 하면서 산다는 그와 같은 진리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동감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주시옵소서. 그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로 제사, 감사로 예배,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원 바구니에도 채우고 감사 바구니에도 채우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참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이 다니엘에게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큰 고난이 생겼습니다. 다니엘서 6장 8절로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금령, 금하는 명령이다 이 말이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한번 법령을 딱 정하면은 못 고친다는 거죠. 못 고쳐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에 모르드게 국무총리가 유대인 학살 계획을 세워서 왕의 도장 받아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탄원을 이렇게 했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법령은 못 고친다. 유대인 학살 명령 한 번 내보낸 공문 취소 못한다. 그러니 다른 공문을 만들어 보내라. 다른 공문이 뭐냐? 학살을 해도 좋다고 하는 공문도 내려 보냈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이 다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서 원수를 갚아도 좋다, 싸워도 좋다, 이와 같은 공문을 또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배경에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고 왕비마마가 애서더니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서 야, 두 번째 내려온 공문이 더 세대. 국무총리하고 전에 국무총리가 아니라 전에 국무총리 하만은 그냥 장대 같은 나무에 목매달렸대. 왜? 왕비족을 죽이려고. 우리 왕비마마 유대인인데 히브리인인데 죽이려고 학살 명령을 내렸는데 새 국무총리하고 왕비마마가 후원하는 이 공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다 갚을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왕이 허락한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이제 조롱하고 와서 욕도 하고 그랬죠. 야, 너희들 며칠 되면은 내 손에 죽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하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원수가 누군지 벌써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갚아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이 두 가지가 다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그 뒷배경이 왕비마마와 국무총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았다 하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메데바사의 법령은 못 고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든지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무엇을 요청하든지 이러면은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로 합니다. 이래가지고 도장 꽝 찍어서 내려보냈다. 아니, 왕이 왜 그런 조서에 도장을 찍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그 왕이든지 어떤 권력가든지 왕권을 강화시켜 주겠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 그리고 왕 앞에만 소원을 아뢰야 되고 다른 신들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영원히가 아니라 30일 동안.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요. 참 무서운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그와 같은 검령 도장 찍힌 공문이 시달됐다는 걸 알고도 감사하는 다니엘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걸 잘 말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도,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왕의 검령을 알고도,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이와 같은 악법인 것을 알고도 그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자기 망해버린 조국을 생각하며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그것도 하루 3번이에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그 감사하고 기도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에 의하면은 아침에도 하나님께 제사 올리고 낮에도 하나님께 제사 올리고 저녁 해질 때도 소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하는 것이 성전 제사법입니다. 제사장들 중심의 성막 중심의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 이 말이죠. 제물을 드리고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을 다니엘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는 없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사를 올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전통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에 앉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 그 9시 기도 시간이 뭐냐? 한낮에 드리는 제사의 시간입니다. 그럼 저녁은 해질 때 그때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한낮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그 환자를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서 평생 걸어보지 못했는데 두 다리에 힘이 쫙 들어오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해야만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새벽 기도하는 습관, 저녁 기도하는 습관, 낮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 지금은 암으로 천국에 불려간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이희돈 장로님은 뉴욕의 쌍둥이 빌딩, 국제 그 무역 빌딩이 무너질 때에 그 국제 무역 그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회의하러 가는 도중에 설사가 나가지고 자꾸 화장실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배탈이 나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니까 다른 분들 좀 다 사무실에 있지 말고 회의실에 있지 말고 쉬었다가 나중에 모이자고 그래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천천히 늦게 이제 가는 도중에 그냥 무너져 버려. 그래서 참 그분의 간정이 사람들에게 아주 극적인 은혜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 이희돈 장로님의 습관은 뭐냐? 낮에 이분도 하루 3번 자기 아내와 함께 늘 기도하는데 근무할 때는 전화로 기도한다 합니다. 그래서 사원으로 직원으로 있을 때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은 그 상사가 아니 기도는 그냥 집에 있을 때나 교회 가서 하지 왜 업무를 보는 중에 이와 같이 전화를 하느냐고. 그럴 때에 내가 업무를 잠깐 멈추고 내 아내와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한 일이 뭐이냐. 뭐 항상 모든 일이 모범적이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말이 없었다고 이제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따라합시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갈릴리 지방에 있으면 산이 많기 때문에 뭐 산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뭐 서울의 북한산이나 관악산처럼 높은 산은 없습니다. 그 야트막한 언덕 같은 산이 많죠. 그래도 산은 산이요. 우리 예수님은 늘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괴롭게 노를 저을 때도 그날 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빠진 것을 알고 물 위를 걸어 오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도 습관이. 그러므로 감사는 감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한약 짜듯이 말이죠. 한약 짜듯이 행주를 짜듯이 빨래를 짜듯이 감사를 짜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감사를 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를 하는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라. 이와 같은 이 감사 훈련은 교도소에서도 시키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흉악한 죄인들은 나보고 감사하라고? 내가 추록하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다 때려 죽일 텐데 나보고 감사하라고 날 놀려? 뭐 이런 식으로 거칠게 나오는 사람도 자꾸 감사하라고, 감사를 짜내라고 하면은 나중에 감사할 게 없어.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두가 다 원망인데 나중에는 감사를 자꾸 하라고 가르치니까 그래 감사할 게 있냐 하고 찾아봤더니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고맙더랍니다, 겨울에. 그래서 햇빛을 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모든 죄인들마다 죄수 번호가 있습니다. 뭐 2번 죄인, 3번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부르는데 어느 날 간수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그러니까 내 이름 불러주는 게 왜 그렇게 반가운지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막 짜내면은 감사할 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인생이니까. 여러분 마스크 하고 살다 보니까 숨 쉬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맑은 공기 마시면서 서로가 다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식탁에 함께 앉고 식당이 비좁도록 줄 서서 식사하는 게 그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줄이 왜 이렇게 길어? 반찬이 뭐 이 모양이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죠. 소금 찍어 밥을 먹더라도 한 끼 같이 먹는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가 못된 녀석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정말 참 일상생활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를 깨우쳐주는 역할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비대면으로는 새벽 기도도 못하고 아예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뭐 20%만 모여라 그러면 또 숫자가 이제 줄어들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도 한꺼번에 조금 더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50% 좋습니다. 50%로 앉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짜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그걸 감사하겠다고 내가 결단하고 선택해야만 됩니다. 내가 감사를 한번 짜보자고 결정을 해야만 되지, 감사할 일이 생기도록 기다려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평생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밖에 없습니다. 짜증밖에 안 납니다. 남하고 비교하니까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 내가 무엇이 감사한가를 자꾸 짜내면은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도 감사하는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그래도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깊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 나를 통해서 내가 몸으로 사는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로 이 깊은 믿음이 감사하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그냥 사생결단하고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흔한 믿음 아니잖아요. 챔피언의 믿음이. 그 스포츠계의 그 운동 선수들도 보면 축구로 비유한다면은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만큼 축구 잘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까? 동네 축구하는 애들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 저기 축구 좋아하는 사람 다 축구합니다. 그러나 손흥민만큼은 안 되죠.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처럼 잘 감사하고 바울 같은 이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아마추어들도 많습니다. 그래 대개의 경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도 아마추어로 한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뛰어난 분들은 프로 선수들과 비슷합니다. 옛날 욥이라는 사람도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프로의 믿음입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을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환난을 너무나 엄청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탄식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이 프로의 믿음이죠. 챔피언의 믿음입니다. 욥기 13장 1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런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킹 제임스 왕 때의 험정역이라고 킹 제임스 번역에는 그 밑에 줄을 달아놨지요.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것이 더 원문에 부합하다고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정말 이거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죽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 동네 축구 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국제 프로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 세계가 그렇다는 걸 알고 내가 참 믿음 좋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챔피언들을 한번 보면서 이만큼 됐는가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순천 여수의 그 14연대인가 그 연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좌익들이 그냥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학살을 일삼았습니다. 그럴 때 그 아들 둘을 잃어버렸어요. 아들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도 그는 자기 아들 장례식 때에 9가지 감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죽은 아들로 인해서 감사했다. 이건 감사를 짜낸 것이지 그것이 사람들마다 다 좋아할 감사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저 분당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그 아들 되는 분이 변호사까지 했는데 미국에서 43살의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분은 10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다. 그 이와 같은 그 믿음들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알고도 내가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는 바로 이 다니엘의 이 믿음, 이 감사 신앙, 이것이 얼마나 차원이 높고 수준이 높은가. 우리는 그분들과 비교하면 너무 좀 떨어지죠. 신앙이 약하고 또 신앙이 작을수록 우리 육신이 표출됩니다. 운전하다가 그냥 이상하게 운전해서 그냥 사고 날 뻔하면은 금방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벌써 오래전 면허 딴 지 얼마 안 될 때에 정말 참 스타렉스 나오기 전에 본고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를 몰고 가다가 트럭 한 대가 이상하게 앞에서 얼쩡거리고 해서 내가 욕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했는데 뒤에는 주일학교 애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래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목사님 욕했다. 목사님 욕했다. 야, 정말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얼마나 창피했던지. 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그래요. 욕이 막 튀어나옵니다. 환난 당하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챔피언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지 못한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본받아야 할 우리의 믿음이지 모두가 다 그렇게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부터 그래봐 이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다니엘의 목숨을 건 감사 막 제가 그런 걸 너무 강조하면서 내가 바로 그런 것처럼 하지만 나한테 환난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높은 수준의 챔피언 신앙과 평범한 우리의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신앙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받아야 하고 늘 기도에 힘쓰고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다니엘 이 얘기를 읽어봅니다. 다니엘 6장 16절입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도장 찍은 거 후회합니다. 내가 괜히 도장 찍었구나. 아까운 인물을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네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또 왕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다니엘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내어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참 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슬피 울면서 슬픈 목소리로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럴 때 왕이여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어서 속히 끌어내라. 그래서 사자굴에 있는 그 다니엘을 끌어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한 저 다른 총리들하고 고관들 다 잡아다가 집어 던져라. 공중 점프해가지고 공중에서 뼈까지 먹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다니엘이 사자에게도 먹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의 능력으로 그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도 감사하는, 목숨을 걸고 감사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강할수록 그래도 감사한다는 거죠.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을 때도 나는 믿었도다. 정말 참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동네 축구, 취미 축구 같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정말 참 그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 그 선수가 출전한다 그러면 막 길을 쓰고 가서 보고 박수치고 오징어 씹으면서 응원하고 이럽니다. 땅콩까지 같이 먹으면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팬들은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어디서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막 돈을 많이 들어서라도 막 가가지고 박수치고 열광을 하고 그래요. 팬이라 그러죠. 팬.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팬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팬이 돼야 돼요. 예수님 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다니엘 팬이 돼야 돼요. 다윗의 팬이 돼야 돼요. 바울의 팬이 되고 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목숨 걸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감사를 생각했습니다. 저희들보다도 한참 위에 있는 이 거룩한 믿음의 선배, 선진들을 우리 본받아서 우리 믿음을 늘 훈련하고 습관을 우리 몸에 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